우리는 우리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이 밤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온 육체와 모든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잠길 때 가능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건 복이 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걸 두려워해야 할까요? 욕심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걷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받는 일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실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나간 과거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얼마나 약한지, 언제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욕심이 끌어넘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의 화살이, 불화살이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금 화살이 이렇게 지금 피하여 가고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통으로 날렸는데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비꼈는데 여러분에게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화우랭이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갑옷을 갖추면 괜찮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갑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했던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도 그 고난을 갑옷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갑옷이 아니라 맞아서 불타는 것처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믿음을 포기하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화살을 맞은 겁니다. 적군이 휘두르는 칼과 창에 찔리고 베어 넘어가는 거죠. 언제요? 신음하고 눈물 흘릴 때, 두려워 떨 때,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남과 다툴 때, 남편과 싸울 때, 아내와 다툴 때,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해석을 못해서 막 엉망진창이 된다. 그러면 이미 갑옷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옷이 지금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갑옷이 없는가?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면 괜찮습니다. 뭐 까짓 건 맞으면 되지, 주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도 그런 주님의 생각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면 맞는 것 같지만, 불타는 것 같지만 다 튕겨져 나간다는 겁니다. 왜? 이미 갑옷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구절을 카톨릭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끊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욕심이 일어나면 짝대기를 들고 자기 허벅지를 막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면 막 짝대기를 들고 팔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누가 그랬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꾸 일어나는 정욕과 탐욕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간 거예요. 무릎으로 기어가면 이 팔꿈치와 무릎이 깨지고 터집니다. 피가 나는 거죠. 그렇게 육체를 고난스럽게 어렵게 만들면 이 육체를 통제해서 뭘 생각하는 거죠? 죄를 끊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끊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탐욕이 안 일어납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시기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 번 내 허벅지를 꼬집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막 끓어오르는 욕정에 시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해서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그분의 끓어오르는 열심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게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내 잘못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미련함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겠지만, 물론 그것도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음을 위한 고난, 생명을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생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내가 이번 주에 여전히 잔소리를 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분이 계십니까? 똑같이 하면 같이 받아치는 거죠. 같이 잔소리하고 같이 막 눈 흘리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같이 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 같이 늪 같은 그 수렁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둘 다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아내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남편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오르신 그 방법, 고난을 당하신 그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잔소리할 때 그걸 참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잘 안 되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예요. 내 짝을 받는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자기 그 짝을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즉시 일어나는 상대의 허물, 상대를 탓하는 것, 상대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던지면 상대는 그 바다가 다 타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뭘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려내는 방법을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오르실 때 과시면류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과시면류관을 왜 쓰셨습니까? 조롱과 멸시의 상징 아닙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가시를 엮어서 씌운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온갖 이상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모욕할 때, 여러분, 싸우면 모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운다는 말은 이미 마음을 잃어버려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일에 자기의 이 삶을 던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상황을 살려내려면,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다물고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이 갑옷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갑옷과 같은 역할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만 적이 던지는, 아내가 던지는, 남편이 던지는 불화살에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여전히 샬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죄를 그치다라는 말은 죄를 통제한다, 다루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싶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받아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심취해서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살려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상을 살려내는 그 십자가 방법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길이고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회복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을 향하여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같이 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오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나에게 전달될 때, 감동으로 와질 때, 은혜로 여겨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용돈이라고 봉투 하나 준비해가지고 주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막 만들어주고 싶죠? 다 그럴 겁니다. 여보 사랑해, 오늘 어디 놀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다 기분이 좋죠. 그러나 나의 허물을 지적하기만 하면 못 받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감동보다 내 남편이 주는 그 말의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지면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를 난 절대로 못 받아. 그렇게 여기면 그냥 복수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든지 간에 복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늘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늘 들려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를 안 먹었다 그러면 그날 굶은 거기 때문에 그날 마귀가 뚫고 들어와 여러분을 끌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처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평생 남은 인생을 살도록 주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늘 가장 주님이 존귀한 것처럼 살도록 그날 받은 그 음식이 그날로 족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늘 필요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꺼이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못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질 때, 그 사랑이 절절하게 흐를 때, 나 같은 이런 것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다니 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게 될 때 비로소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받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을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서연교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가장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들여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못하면 교회 안에서 못합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야 합니다. 습관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은 나에게 인생을 건 내 배우자를 받아내야 교회에 와서 내 몸으로 낳지 않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마치 내가 낳은 것처럼 받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굉장히 부단히 더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수많은 곳곳의 부서들,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웬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부어지면 일반 성도들처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섬기다가 일이 과중되게 몰아닥치면 도망가 버립니다. 나 못하겠다. 적당히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오늘도 저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서연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처럼 돌보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의 역사를 주십시오. 그런 외침이 장로님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하셔야 되고 다음 주도 하셔야 되고 은퇴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당회 안에 당회를 깨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 왔더니 부목사처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한지 무거운지 어깨가 막 천근만근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이시죠? 제가 몸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여러분 여기 가벼운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얹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늘 잠이 잘 안 오고 어떤 날은 주님이 깨우십니다. 일찍 기도하러 가라고. 새벽 4시 언저리에 와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런 이 무게감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나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있지, 우리의 형제 바울이 쓴 서신 그거 알지? 이미 이 시대에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적인 권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그 주변의 일대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귀하게 봤을까요? 이게 험하게 다루면 금방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니까 얼마나 귀하게 봤겠습니까? 막 카피해가지고 손으로 옮기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형제 바울이 쓴 그 성경 그 말 너희가 잘못 해석했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제 같은 사람이 2000년이 지난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이걸 추적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겨운 거죠. 제가 또 얼마나 머리는 또 작지 않습니까? 뇌 용량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작습니다. 10배는 더 노력해야 남들이 해석해 하는 것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쉽게 생각하면 서연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굶주림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저렇게 뛰어다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서 얻었던 놀라운 진리를 쟤네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쟤네들한테 가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아이들 다 자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 그냥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사역자의 길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렵고 무거운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 있죠. 이게 대비되는 게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3절에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 이 두 단어가 대치가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를 이방인이라고 부릅니까? 이 당시에 누구를 이방인으로 여겼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방인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의 삶이 있었죠. 언제요? 하나님을 몰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막 살 때,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뜻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 여기는 하나님의 뜻. 여기는 하나님의 없는 삶. 사람들은 이방인의 뜻. 여러분, 뜻이 뭡니까? 뜻은 생각, 의지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 의지. 여러분, 뜻,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 몸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몸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의지가, 뜻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문 열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머리가 하얗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생각 외로 나에게 별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십자가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외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다 알지만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뜻들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기독교의 명성이 땅에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 뭡니까?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어머니이신가요? 여러분, 며느리이십니까? 며느리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며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를 텐데 그 골자는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파악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잘하고 있다, 아니다, 이건 파악이 돼요. 아, 그 부분을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 시어머니 역할을 마음껏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을 내가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냥 돌아보지 않는다. 저쪽만 보고 있다. 딴 것만 생각한다. 막 전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요거만 하고 며느리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며느리의 삶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등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생각보다 이런 삶을 사는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고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그 집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그 집이나 둘 다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요즘에 서현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 몇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어떤 장로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인들이 순해졌습니다. 함부로 말을 막 성질이 있는 대로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순해져 가지고 이제 그거 못하게 됐어요. 매우 아쉬워하시는 듯한 발언이셨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굉장히 심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뭔가 더딜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일고 있다는 거죠. 그냥 기독교를 천국만 가는 종교처럼 인식했던 시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일단 돈, 이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돈입니다. 돈이면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막 쉽게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였던, 아주 믿음의 선배님이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고 계시죠? 일만악이 시작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막 좋아 죽겠다, 막 요즘에 사업이 막 대박이 납니까? 막 그냥 막 돌아오고 막 돈이 굴러오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하나에 해당은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에 모든 힘들이 있는데 그게 모이면 모일수록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래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돈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매우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이면 틀림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영향 주는 것보다 돈이 영향 주는 게 더 많다고 느껴지면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별로 안 느껴질 때는 막 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막 잠이 오고 있고, 내가 요즘에 좀 은혜가 모자라고 있구나, 그런데 막 가슴을 찢지 않아요. 근데 돈이 좀 잘 안 벌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어디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말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삶이 아니라는, 삶이 그것이 아니라 돈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부어지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난다. 그럼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오늘 제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각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못 받아도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오늘 은혜 못 받아도 됩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절절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영향받는 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있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면, 자꾸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시달리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죠.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마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화살 맞아 다 타버릴 수 있고 가정의 샬롬이 다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늘 절절하게 흐르려면 묵상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걷습니까? 하루 종일에 한 주의 삶이 수도 없이 펼쳐져서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시각으로 열려지지 않는데 그 방향을 향하여서 걷기는 정말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이미 충분하다, 넘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이방인의 때에 지은 죄가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봐도 아니에요. 이미 넘치게 짓는 겁니다. 넘치게. 어릴 때부터 욕심의 시기와 질투의 미움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흔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지금은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남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이 두 눈이, 두 귀와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상반기에 약 150명 정도가 신앙훈련학교에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에 그냥 내버려두면 혹시나 죄질까봐 제가 제 몸을 쳐서 복종해서 여러분에게 제 시간을 드리기 위해 목요일 날 줌 시간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고전 읽기. 여러분, 토마스 캠퍼스라는 이 엄청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한 절 한 절이 거의 성경만큼 마음의 은혜가 막 절절하게 일어납니다. 한 문장, 그 문단 자체를 잘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의 사람이 지은 그 책, 여름방학 도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혹시나 또 그냥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묵상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가을에 다시 도전하십시오. 기초반 하신 분들은 심화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작년 가을에 기초반 하셨던 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반 하셨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다 한 10명 중에 8명은 기초반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화반을 60명 정도가 수료했으니까 작년에 230명이 기초반 하셨잖아요. 230 빼기 60 하면 몇 명 남을까요? 170명이 심화반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심화반도 하셔야 되고, 이번에 다음 학기에는 기독교 역사, 구약의 이 모든 스토리, 신약의 스토리, 역사를 쭉 한번 훑는 과목도 생기고, 그리고 상반기에 기독교 교리반이 있었다면, 조직신학반이 있었다면, 이 하반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그 과정도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절한 사랑,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이겠습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왜 이렇게 그냥 만남만 갖고도 이제 집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가는 내내 전화하고,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하고, 자기 오늘 뭐 입고 잘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왜 그러죠? 더 많이 알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상대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서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놓고,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나간 때, 이방인 때, 하나님 없을 때의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여러분 얼마 없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오실 수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내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선배님들만 먼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신실하게 최선을 삶을 산 사람들도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죽었습니다. 55세.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열정이 탁월한 사람이, 그 지성적인 사람이, 그 모든 신학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55세만 살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허무하게. 주님의 뜻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제대로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삶, 그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그 삶 속에 살았던,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걷게 되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니 잘났다. 니 잘났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티를 내야 되냐? 적당히 좀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면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비방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니나 잘해라. 니나 교회 가라. 나는 교회 안 간다. 온갖 나쁜 말로 그 교회 다니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후회 파는 거죠. 아빠,
나는 안 갈래요. 아빠는 그냥 가세요. 저에게는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의 마음을 다 후벼 팝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에게 그들을 붙였겠습니까? 이 금요 기도회를, 이 불같은, 다 불타는 금요일에서 다 놀러간 그 사람들 같지 않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붙였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니까 붙이신 거랍니다. 여러분, 5절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나중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심판대 앞에. 그럼 뭐합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욕했구나, 폄하했구나,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도 지난주에 마찬가지처럼 굉장히 가톨릭 신학자들이 자기 교리를 만드는데 갖다 붙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다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건 그냥 그 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무서운 해석이 그 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는 거. 좋은 해석은 앞뒤 문맥에, 그리고 통일성, 게 전체 성경에 통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에 통전적으로 볼 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줍니까? 아브라함,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죠? 타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거지 나사로라도 사람들을 좀 보내어서 우리 지금 내 가족들,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런 현실이 있다고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제 입에 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게 해주세요. 갈 수가 없다. 절대로 살아 생전에 회개하지 못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앞뒤로 보면 뭡니까?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고난을 받아라, 이 구절 아닙니까? 만약에 죽어서 복음이 들어와서 회개가 되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면 선을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 믿고 돌아가면 되지. 성경을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냥 어디든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통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죄인들을 살리러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저주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가 있으리라. 그것이 복음이 선언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것이 지옥에도 선포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모든 승리를 가지고 오셨다. 그때 내가 안 믿었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내가 안 믿었구나. 그때 내가 왜 안 믿었을까? 좀 믿을 걸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고난도 내 남편이 왜 저런 남편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 상황과 왜 저 집사님의 상황은 다른가?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더 고난이 있고 저분은 왜 고난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열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 사자가 말씀을 움켜쥐어서 으리렁거리는 묵상으로만 열린다는 것 꼭 기억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